출애굽기와 구속 역사에 관한 이해,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 역사의 실제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시간에는 교재 80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의 계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80쪽 첫 번째 단락에 보시면 출애굽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통해 주셨다. 그것이 여호와이다. 이 여호와는 영원히 자존하시는 분으로 그의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의미이다. 우리가 아는 대로 출애굽기 6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설명이 분명히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3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여호와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자존자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과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소개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 그런 의미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알려주지는 않았다, 그런 의미죠. 전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엘샤다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언약과 관련이 되어 있는 이름이에요. 80쪽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로 번역된다. 즉 영원한 불변자라는 의미이다. 그러면 이 성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속을 완성하시는 자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과 같이 절대 자주자이시니 무엇이든지 그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거나 간섭할 수 없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그 여호와께서 누구를 택하시든지 그의 영광의 그릇이 되든지 진노의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는 영원 불변자로 시작하신 구속의 역사를 끝까지 완성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자존성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거부하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자존성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단락에 보시면 그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구약의 여호와께서 곧 메시아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말라기 4장 5절에서 밝혀주고 있다. 곧 여호와께서 오시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이 온다는 의미입니다. 신약의 저자들은 여호와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구약의 예언이 메시아의 오심을 가리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이신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였던 엘리야를 보내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신약의 저자들은 여호와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라고 이해하고 그렇게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1쪽 첫 번째 단락에 보면 유대인의 회당에서는 여호와라고 하는 성어가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이름들 중에 하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70인경에 보면 구약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모두 주라고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에 보면 구약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모두 아도나이, 그러니까 주라고 하는 이름으로 번역을 해 놓았어요.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로 하나님의 이름을 번역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역시
그 70인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주라고 번역해 놓은 이 단어를 예수님을 가리키는 칭호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그러니까 주라고 번역을 해 놓은 그 단어를 예수님의 이름과 동일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주님,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바울과 신약의 저자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으로, 메시아로 그렇게 번역을 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81쪽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이 이름 여호와는 과거 이스라엘의 열조들과 맺었던 언약을 계속해서 수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과거의 이름을 주는 동시에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데 그 이름이 여호와라고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는 새로운 하나님의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이름으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과거부터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나타납니다. 그것은 이미 과거에서부터 내려온 이름이고 여호와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이 또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이름이 전능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문을 보면 엘로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에 넘어가면 그 하나님의 이름 엘로힘과 여호와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름과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고 한 분 하나님에 대한 다른 이름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로 또는 하나님으로 계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에 내포된 내용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81쪽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이 이름에는 첫째 초월성이 담겨 있다.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10절에 보면 나는 그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일무이한 하나뿐인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이름을 가만히 보게 되면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초월성이 담겨 있습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총신에서 구약을 가르쳤던 김정우 교수의 구약 통전에 보면 이것은 나의 임재는 너희에 공식적으로 정의될 수 없고 나의 성격은 선지자들의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사도들의 선포로 계속 계시될 것이다.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초월성이 발견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시대나 한 장소에 국한된 분이 아니고 모든 시대, 모든 시간을 초월하는 분입니다. 바로 그 초월성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어 동사를 보면 다 현재형으로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출애굽 당시에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동사는 미완료형으로 현재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장소나 한 시간에 얽매여 있는 분이 아니고 초월성을 가진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의 이름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82쪽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둘째, 또 하나의 의미는 자존자라는 단순한 의미보다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즉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는 자존자라고 하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 이스라엘과 영원히 함께하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항상 전치사 함께라고 하는 히브리 전치사와 함께 쓰입니다. 즉 주님의 이름에는 초월성과 내재성이 함께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멀리 떠나서 이 세상, 우주, 지구로부터 초월해 계신 초월자 하나님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바로 이신론입니다. 그래서 이신론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이 자연적으로 스스로 진화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법칙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떠나 계신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더 이상 관여하지 않고 간섭하지도 않고 그냥 자동적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원칙을 세워놓고 하나님은 떠나 계신다. 이것이 이신론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그런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 이신론이 미국의 하버드나 예일 같은 신학교를 점령했고 지금 전 세계의 모든 신학계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만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진화론과도 같이 연계해서 이해해야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진화에 의해서 세상이 굴러가고 있다. 이것이 이신진화론이죠. 오늘날 기독교 안에도 유신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신복음주의 안에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사상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초월성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내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내재성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상을 우리는 범신론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창조하신 세상에 내재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 속에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무도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사람도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바위도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범신론 역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성경의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고 있는 것이죠. 82쪽 세 번째 단락에 보시면 셋째, 그뿐 아니라 그 이름 여호와의 이름에는 거룩한 전쟁의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불 가운데로 지날 때 강을 건널 때에도 다치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는 전쟁이라고 하는 거룩한 전쟁, 그래서 헤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한 심판을 베푸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이고 하나님이 되실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그 약속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82쪽 네 번째 단락에 보시면 넷째, 하나님은 족장들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과 이어진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실 때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을 언급하시면서 나는 너희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으로도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지금도 보호하신다는 의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을 여호와로 계시하셨습니다. 81조 다섯 번째 단락에 보시면 다섯째, 여호와의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로 기억할 표호이다. 이 설명은 하나님의 이름이 대대로 기억될 명칭이라는 것이다. 이 이름은 장차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 예배의 대상이 다른 신이 아니고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적으로 알려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예배의 법률들을 보면 하나같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서 1계명, 2계명, 3계명 그 계명들을 통해서 주실 때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다른 신에게 예배하면 저주가 임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백성들이 믿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같은 신들을 하나님과 병행해서 같이 섬기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 예배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 오직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일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에 대한 경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하게 예배하고 경배해야 되는 대상은 다른 여러 이방 잡족들이 믿는 그런 신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안에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왕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